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부터 계속 이어져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하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준비를 마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 이야기 이후에 이제 성전 건축의 장소와 건축 개시 시점에 대해서, 그리고 성전의 그 본체와 또 두 기둥의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성전 건축의 장소와 건축 개시 시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땅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을 지은 터는 예전에 아브라함과 또 다윗이 어떤 그 사연이 있었던, 그 사건이 있었던 그 장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었던 그 장소가 바로 이 장소인 것입니다. 모리아 산 꼭대기에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 드리려고 했다가 그 다른 이제 준비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제물로 다시 제사를 드리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었던 그 모리아 산의 꼭대기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또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전에 다윗이 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려고 하는 그 잘못된 그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 하나님께 다시 제사를 드리며 회개하려고 했을 때 이 오르날의 타작 마당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바로 이 성전 터가 그 제사를 드렸던 그 바로 그 동일한 장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이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었던 장소에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연이 있는 곳에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즉위한 4년째 되고 2월 2일째 되는 날에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3절에서 7절은 예루살렘 성전의 본체 규모와 내부 장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넓이가 20규빗이었고 본문에는 기록이 없지만 열왕기상의 동일한 병행 본문을 보면 높이가 30규빗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길이로 환산하면 길이가 27m, 넓이가 9m, 그리고 높이가 13.5m 정도 되었던 규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 70평 정도의 넓이를 가진 성전입니다. 생각보다는 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왠지 이것보다 더 클 것 같은데 길이를 환산해서 보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전의 내부는 보석과 금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8절에서 14절에 보면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와 또 지성소의 규모와 또 그 안에 언약궤를 이제 감싸고 있는 그 그룹, 천사의 모양을 하고 있는 날개 달린 그 그룹의 모양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에서는 성전의 낭실 앞에 세워놓은 이제 보아스와 야긴으로 불린 두 기둥의 양식에 대해서 또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열왕기 하 6장의 이제 병행 기사와 비교해 보면 열왕기에서는 성전 건축의 시기를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이제 연관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열왕기에서는 강조하면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이 역대기 말씀에서는 성전 건축의 시기보다 성전 건축의 장소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모리아산,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잘못을 용서받은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장소에 세워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이 앞으로 어떠한 기능을 하게 될 것인지를 시사하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성전은 죄인이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화해하는 장소,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회복 제물을 친히 예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하게 하는 예표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역대하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루어 가야 합니다. 어떤 건축물이든지 그 건축을 시작할 때에는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의 설계는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솔로몬이 의미대로 자신의 성전을 건축했다면 그 건축물이 아무리 아름답고 영광스러워도 하나님은 그것을 성전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모든 건축의 양식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에 따라서 솔로몬에게 전해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한 말씀에 따라서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나 종교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성전 구조가 그때 당시에 있었던 다른 종교, 다른 나라, 이집트나 바벨론 그리고 그리스인들이 세운 신전들과는 그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밝혀내고 또 분석해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히브리서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하늘의 모형대로 건축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모든 방식과 방법들은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대로 해야 하고 또 모든 계획과 일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또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에 따라 했다가 실수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장면들을 몇 군데 보게 됩니다. 레위기 10장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께 분향했다가 그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 바로 뒤에 보면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데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계명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나답과 아비후는 아마도 독주에 취한 채로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함을 다시 강조해 주는 말씀 본문입니다. 또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 할 때 원래 제사장이 그 궤를 어깨에 메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이 아닌 수레로 옮기려고 했다가 우사가 그 궤를 붙잡다가 이제 죽게 되는 장면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나름대로 신경을 쓴다고 해서 새로 수레를 제작하고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려고 했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의 방식에서 벗어나자 하나님께서 경고의 의미로 우사가 죽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어떤 정성스러운 준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식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의 이야기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자신의 뜻대로 모든 사역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역을 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다른 방법과 길을 구하셨지만 성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길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자신의 뜻대로 무슨 말씀을 하거나 어떤 사역을 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 주신 말씀에 입각해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모든 일을 이루셨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과 방식을 따라서 모든 일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어떤 큰 일을 이루었다라고 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 일이 아무리 대단하고 큰 일이라고 해도 결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말렉을 쳐서 이겼지만 하나님께 외면당한 것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의리를 버리고 자신의 악을 고집했기 때문이며 이미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 목적만 이룬다고 해서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의 과정과 방식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리와 절차와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인 것을 믿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참 성전은 성도의 전적인 회개와 헌신 위에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성전은 성도의 전적인 회개와 헌신 위에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곳을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곳은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 조사를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후에 용서를 구하며 회개의 제단을 쌓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었던 곳입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산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믿음의 선배들이 전적인 회개와 헌신 이 사건들이 기억나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과 축복의 약속이 전해진 그 장소 위에 솔로몬은 성전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장소를 가면 그 장소에 관련된 기억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찾아왔을 때에 성전에서 바로 그 기억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 때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쳐 드리려고 했었던 그 마음, 그리고 그 대단한 다윗마저도 실수를 하고 다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그 장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라는 것은 항상 그 마음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그러한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라는 것을 장소를 통해서 기억 장치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장소가 주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은 이 성도들이 지난 과거를 회개하며 또 헌신하며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들 위에
성전을 세워 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삶의 장소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살아드리는 삶의 장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축복의 은혜를 베푸시며 그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세워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전한 메시지는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라고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의 선포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므로 회개하는 자는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회개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 죄를 위한 십자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과 같이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터 위에 세워져 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헌신 위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처럼 세워져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백과 같이 우리는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삶의 현장이 우리의 성전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거룩한 곳도 사실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기뻐하시고 그 마음에 찾아오셔서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어 가십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할 만큼의 마음과 몸이 완전 무결한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모두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실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은 죄와 과오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알기에 하나님께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성전이 성도 여러분들의 진실한 회개와 헌신 위에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움직이는 성전으로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헌신과 회개와 화합과 사랑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우리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과 방식과 절차와 질서를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사역까지 감당하신 것을 보며 우리도 또한 우리가 좋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역사와 성전은 우리 사람들의 온전한 회개와 헌신 위에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헌신과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으며 엎드려지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감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를 품어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사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 부어 주셔서 노예 사역들 그리고 교회 사역들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